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트집을 잡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고난받는 종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복음, 승리, 기쁨의 그 소식을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마침내 최후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센 이제 예수님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시작되어졌어요. 앞서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비난받기 시작했고, 또 앞서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를 제자로 삼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들이 잘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이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 신앙의 외적인 행동 중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늘 내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던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들에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금식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율법주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들이 그래서 정말 율법을 잘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율법주의자들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정말 자기들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참된 행실을 갖는 것은 외면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어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는데 사용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말 참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거죠. 사람들마다 신앙의 방식과 수준이 다 달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부족한 부분들은 가르쳐야 되고 돌봐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이 깔려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데 왜 너는 잘 못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여겨요. 나한테는 당연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말하죠. 벌써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다 기록하죠.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이들의 어투예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건 회개의 금식이에요. 회개의 금식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간구와 간절함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방식이 금식이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신 적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금식하라고 명하신 것은 없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금식을 요구하실 때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어느 때에 어떻게 금식하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은 가끔 나오기는 하나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바로 금식을 표현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금식할 것 이것 한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없어요. 다만 자신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금식했지 하나님이 너희는 금식하라 이렇게 명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 금식을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나타내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 이것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매주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겠다. 먹는 것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그 금식한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정말 금식하며 주위를 돌아보고 이런 것은 너무나 복되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당시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자라 하면 누구의 제자다 하면 그 제자의 훈련을 받는 코스로 어느 선생님의 제자다 이러면 마치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하면 그 밑에서 이제 배우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자다 하면서 이렇게 2번씩 금식을 했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이 어투가 바로 이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하는데 왜 너네는 안 하냐?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훈련받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훈련하지 않냐? 너희는 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냐? 이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도 또 누군가가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경건의 훈련을 했어도 혼인잔치가 있으면 이들은 거의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금식해야 될 날이 그 가운데 낄 수밖에 없죠. 우리처럼 뭐 하루 결혼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는 그들이 2번 금식하던 날이 끼어 있었고, 그런 날에도 이들이 금식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금식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만 금식을 강요하냐? 실제적인 그들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었고, 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담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또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금식이 필요 없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잔치고 기쁨이고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또 설명해 주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것과 옛 것으로 표현해 주세요. 새 것을 옛 것에다가 갖다 붙이면 새 것을 잡아당겨 터진다는 거죠. 마치 의복을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붙여 기우면 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당겨서 오히려 낡은 옷이 찢어져서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버리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안이 팽창하게 되어 있죠. 팽창되어지면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죠. 이것처럼 새 것은 무엇을 말하고 옛 것, 낡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낡은 것은 그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 기준, 그들의 세계관, 신앙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새 것은, 새 포도주는,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옛 전통과 신앙의 방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을 신약에 억지로 갖다가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갱신하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옛 방식, 그들의 전통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방식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 붙잡고 자기들이 만든 신앙의 전통, 참된 율법은 버리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내버리고 자기들이 잘하는 금식, 안식일 이런 것만 내세웠던 거예요. 그런 것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익숙한 방식에 열을 올리고 그것만 집중해, 그것만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착각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하지만 정말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이것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들은 많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잘 보내고,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에는 정말 열을 올리지만 내가 잘할 수 없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낮아지는 것,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미뤄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익숙한 방식들에 늘 열을 올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영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통적인 신앙 방식을 고집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옛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옛 것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들이 던진 질문은 너무나 명료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잘랐다. 야, 이거 남의 것 도둑질한 것 아니냐?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궁핍한 자를 돌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따서 먹는 건 용인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남의 것을 마구 낫을 대고 추수해 가면 안 되지만 손으로 비비어 먹는 정도는
허용이 됐어요.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용인되던 것들이죠. 그러니 이것은 도둑질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말하는 것은 이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든 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금지하는 조항이 39가지나 달려 있어요. 그 39가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4계명을 말하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히 지킴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꽂혔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 꽂혀야 되는데 정말 거룩한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 거룩함에 꽂혀야 되는데 어디에 꽂힌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로 여겨지는 39가지, 뭐 추수하는 것, 바느질하는 것, 뭐 하는 것 쭉 해서 39가지를 정해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했다 이거죠. 배고파서 조금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추수했다. 정말 얼마나 이들이 그 남을 비난하는데 탁월한 자였는지를 알죠. 그렇게 비비어 먹는 것, 궁핍한 자들에게 허용된 거예요. 그 궁핍한 자들 잠깐 그 줄임배 채운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이들은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근체에 11조를 하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박하와 근체라는 건 풀이에요. 풀떼기 그거 11조까지 요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웃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꽂혀서 일하지 않는 것. 일하는 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말하죠. 그러나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고통받는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게도 하셨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였어요. 죄 아래 고통하고 일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죄 아래 고통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을 누려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안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 아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도 일하지 말고 남도 일시키지 말아라. 자기는 안식한다고 하면서 나 안식해야 되니까 너네는 일해라.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문 안에 거하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죄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건 안식하는 거죠. 죄 아래 고통을 벗어버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은 안식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자, 그에게 필요한 안식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삭을 자른 걸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공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죠. 이들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저들을 돌보지 않았구나. 우리가 먹을 것으로 공개했어야 되는데 저들로 하여금 밀 이삭을 비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 이삭 잘라 먹었으니까 안식일 범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것으로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참되게 지내려면 나도 안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안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은 안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위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다 준비해 놓아야 돼요. 주일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날만큼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날로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12시까지 공부 안 하고 참고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 공부할 정도로 철저히 지켰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주일날만큼은 마음껏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땡 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자세예요. 충분히 다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다 해야 돼요. 또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안식일 주일에는 우리가 돈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 돈 안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안 써도 되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치 못해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그날 돈 안 쓰는 게 안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부득이하게 사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한다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일날은 마음껏 안식하자. 이게 필요한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니께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 데리고 슈퍼 가서 간식을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단호히 안 먹었겠어요? 실컷 잘 먹어놓고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이르는 거죠. 엄마, 선생님이 주일날 돈 썼어. 간식 사줬어. 잘 먹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 거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습관이 되어 있고 배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해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죠.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거 이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너네 말씀 그거 몰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들에게 야 너네 이 말씀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하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이거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표적을 많이 행하시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셔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 걸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세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에 붙들려서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안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은 안식일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매일이 안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안식일의 규례를 뛰어넘는 온전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 아래 고통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죄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기쁨을 안식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일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는 여전히 안식해야 된다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토요일을 꼭 지키면서 안식일을 주장하죠. 그들은 그것만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이 안식이고 매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이 규례,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신 새 부대, 새 옷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어떤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무거운 짐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정말 참된 율법의 정신, 말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생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으로서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못한다고 남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옷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짐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을 뛰어넘어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우리 삶 속에 있어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